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오늘 치유받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치유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치유다. 치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오늘은 넘겼네. 오늘은 다 함께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치유. 성령과 치유. 성령과 치유. 치유는 누가 하는 겁니까? 치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능력자가 치유한다라고 생각해. 능력자가.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이 치유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건가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치유한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거는 치유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집중하라? 성령님에게 집중하라.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교회가 현대 교회가 들어오세요. 궁금해서 오셨나? 현대 교회가 이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잃어버립니다. 많은 교회가 잃어버리니까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나면요,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고형화돼요. 고형화. 교회가 고형화된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가 고형화됐다라는 것은 생동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생동력.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일하심을 목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뭐만 있을까요? 제도만 남는 거예요. 제도만. 그 제도만 남다 보니까 그 안에 진리가 사라지게 되고, 진리가 사라지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겁니다. 이게 현대교회의 최대의 문제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한국교회가 죽어가는 교회가 있고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이 뭐냐? 왜 어떤 교회는 부흥하고 어떤 교회는 퇴보하는가? 그거 딱 찾아보면, 연구해보면 딱 한 가지예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살아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죽어있는 교회는 퇴보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생명력과도 같다는 거예요. 생명력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신앙에서도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 생명이 살아있습니다. 그 생명이 역동적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면 그 안에 무엇이 가득할까요?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오늘 그것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병자를 치유하고 그 모든 하시는 일에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흙을 빚어 만드셨을 때 그의 코에 입김을 불어넣자 그에게 생명이 시작됐잖아요. 곧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병들었다라는 건 뭘 의미하죠? 병은 죽음으로 가는 시작이에요. 근데 병이 치유됐다라는 건 뭘 의미해요? 그 죽음의 시작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하여 죽음이 끊어지고 무엇이 시작된 거예요? 다시 영생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로마서에도 보니까 성령의 법이 뭐예요?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성령님은 우리를 뭐예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올무,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아픔, 그 고통,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족쇄로 묶어버립니다. 정죄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자유하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무엇이 충만해? 자유함을 누립니다. 자유함. 기쁨이 충만하고 그 안에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은 뭐라고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생명을. 그런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치유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모든 영역을 누가 치유하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일생의 사역을 보면 오직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사역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시작을 어디서 했습니까? 요르단강에서 세례받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때 세례받을 때 누가 임했습니까?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님이 임하였죠.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가신 곳이 있었는데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셨는데 광야에 가신 것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스스로 간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끌어서 가셨다 그래요. 이끌어서. 성령님이 이끌어서 40일 동안 금식하였고 그 광야에서 금식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구와 더불어?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예수님도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성령의 인도대로 사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모든 치유 사역을 하는데 그 치유 사역의 힘의 동력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였다.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실 수 없었을까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님에 의지하여 예수님은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을까요? 그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3년 반 동안 활동하시다가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나라로 가셨지 않습니까?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남겨준 곳이 있었는데 남겨둔 곳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그런데 그 교회에 무엇을 부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그 교회의 교회의 머리로서 모본을 보이신 겁니다. 성령에 의하여 사역하는 것을. 그래서 교회는 성령에 의하여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성령의 그 역사들을 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기적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적의 은사는 보면은 기도자의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일어납니다. 기도자의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여기서 한 말이 빠졌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 기도자의 믿음과
기도 받는 자의 믿음이 어우러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다음 거하고 지금 헷갈려고 있는데 지금 잠을 잘 못 잤더니 기도자의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는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 누굴 만나요? 그 문간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나잖아요. 그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그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가진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일어나 걸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능력이었습니까? 앉아있는 안진뱅이는요, 그 안진뱅이는 자기가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봤을 때 오직 나한테 지나가면서 한 푼 주면 좋겠다. 그저 베드로의 주머니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지 베드로를 통하여 자기가 안진뱅이로부터 치유된다는 기대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의 능력으로 그가 일어났어요? 기도자의 믿음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성령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기도하면 베드로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기적이라 그래, 기적. 상대의 믿음과 관계없이 즉각적으로 어떤 즉각적으로 어떤 묶임이 풀어지고 병이 치유되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보고 기적이라, 기적. 기적의 은사라 그럽니다. 이런 기적의 은사는 주로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개인적인 현장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사모해야 하냐면 이런 집회들이 있고 그럴 때, 그런데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가면 그런 기적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기적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 여기서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복음과 관계없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요, 그건 엄밀히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에게 기적을 행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보여지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가 빠져버리면,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게 곧 사단의 역사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에요. 박태선. 그 박태선 장로, 그 신앙촌 만든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예전에 신앙촌을 만들며 이단이 되기 전에는 복음 증거하는 부흥사로 아주 날린 사람이었더라고요. 이 아주 어려운 일제시대 때부터 전쟁을 겪는 그 시기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 증거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에게 교만이 들어가서 그 안에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대신 성령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예수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 모든 영광을 받아버린 거지. 그게 뭐예요? 그게 사단의 영입니다. 그렇게 사단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게 있어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가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파가 왜 이단이에요? 거긴 예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있는 거예요? 유병언이가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왜 이단이에요? 거긴 예수가 종국적으로는 예수가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누구지? 이만희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도 그건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그러면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증거되어 줄 수 있어요. 이게 기적을 바라보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확 넘어갔냐? 이게 먼저 넘어가서 제가 헷갈렸군요. 2번 넘어갔네. 순서가 바뀌었네. 또, 이 치유가 또 언제 일어나냐? 치유와 기적. 아까 좀 전에 기적을 얘기한 거고요. 치유를 지금 이제 설명합니다. 성령님은 기적도 행하지만 치유도 행하십니다. 근데 이게 조금 달라요. 기적은 일방적인 기도자의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아주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대부분 치유는요,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에 이 사도 바오로가 리스트라에서 이 안진뱅이를 보고 치유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안진뱅이를 사도 바오로가 이렇게 살펴보는데, 사도 바오로에게 안진뱅이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빨간색으로 생각하면 그에게 몸이 성해질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는, 아까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서 치유할 때는 그 안진뱅이의 믿음과는 전혀 관계 없었죠. 전혀 관계 없었는데 이번 사건을 보니까 여기서는 안진뱅이의 믿음을 본 겁니다. 바오로가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정도의 믿음을 가졌다면 내가 기도하면 이 믿음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거죠. 이게 치유입니다. 치유. 그때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또 예수님이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소경을 치유하는 마르코복음 2장 22절 거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만나자 그의 눈에 침을 바르잖아요. 그리고 묻죠. 무엇이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것이 보이는데 아마 사람인 것 같습니다. 확연하게 눈이 확 밝아지지 않은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안수합니다. 다시 안수하고 나서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냐? 이제 확연하게 보인다. 점진적으로 치유되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치유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러죠. 미국의 한 병원에서 100명씩의 암 환자를 놓고 임상 실험을 한 거예요. 그 100명이란 한 그룹의 100명은 100명의 그 이름과 병명을 적어서 이 사람들 모르게 교회에다가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한쪽은 100명이란 그 한쪽은 전혀 기도 요청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거긴 불신자만 모아놓은 거예요. 불신자만. 그래 놓고 똑같은 병세를 가진 그 200명의 사람들을 놓고 3개월 동안 임상 실험을 해봤는데, 의학적인 치료는 똑같이 했죠. 근데 3개월 후에 아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기도받고 또한 자기 스스로도 기도했던 그 100명의 그룹은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받지 않고 스스로 예수도 믿지 않았던 불신자의 그룹은 병세가 점점 악화됐다는 거죠. 이게 치유의 역사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치유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이렇게 치유의 역사는 지극히 개인적인 현장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어머니들이 강화도 갔을 때, 첫날 밤에 그 장화리 교회에서 이제 찬양 예배를 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받기 원하신 분 가운데 오십시오. 그랬더니 한 분이 딱 나와서, 우리 미다 사모님이 나와서 기도받았거든요. 그 기도받고 성령의 치유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미다 사모님이 병이 뭐예요? 뇌경색으로 인한 이게 말이 어눌했거든요. 말이 어눌했어요. 말이 어눌해서 말하기 좋아하시는 저분이 말을 잘 못하는 거야. 근데 그날 우리 같이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모님이 딱 기도받고 나서 대번에 하는 일이 말이 똑바라졌어요. 발음이 정확해졌어요. 어눌했던 혀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게 치유의 역사예요.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역사. 그것은 행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때 장화리에서 그 미달 사모님의 이 묶여있는 혀를 풀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기도했던 조영준이 아니에요. 누가 하셨다고요? 기도자를 통하여 성령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영분별을 하게 하십니다. 이 영분별이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마르코복음에 보면, 이 어린아이가 간질병이 들었잖아요. 간질병이 들어서 자꾸 발작을 하게 하는 아이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 발작을 하는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악령아, 그럽니다. 간질병이 든 그 아이를 보고 예수님은 뭐예요? 간질병이라 보지 않고 그 간질병을 일으키는 영을 본 겁니다. 영을. 그 악령아라고 묻죠. 악령아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떠나가라라고 명령한다는 거예요. 이 거라사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갔을 때 군대막이 들린 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군대입니다. 썩 나가라. 그러니까 돼지떼에 빠져들어요. 이렇게 그 사람에게 악한 영이 있는지 성령님이 계신지를 분별하게 만드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죠. 네? 여러분들요, 분별의 영이 중요합니다. 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다 분별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성령님에 의하여 분별해야 하는데 그 성령의 은혜에 취해 있지 못하니까 이단에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름으로 치유할 때는요, 이것이 치유의 역사로 일어나야 하는 것인지 기적의 역사로 일어나야 하는 것인지 영분별을 통하여 일어나야 하는 것인지를 잘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필요에 따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령의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오는 것이냐? 철저하게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왜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그 많은 사역을 하셨다고요? 교회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길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지금 행하는 모든 치유의 사역들은 교회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유기도 합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영을 분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와 관계없이 이 일들을 행하면요,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일 수 있어요. 철저히 교회의 유익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이 시작되어져야 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은 행해져야 합니다. 사역의 목적이 뭐라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능력, 이런 치유의 사역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가 하면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동의하에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초대하는 사람에게 오십니다. 반면에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요? 안 오시는 거예요. 철저히 그래서 은사 받기를 기대하고 초대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 방언 은사 받은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소망이 방언이었대요.
방언 기도였는데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성악가예요. 성악가. 그 성악가면서도 이제 방언을 받고 방언을 통해서 연가를 하기를 소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회에 가니까 연가를 하는데 너무 아름답게 들린 거예요. 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까? 음악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음역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방언을 구했어요. 방언을 구했는데 입이 딱 터지면서 방언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방언이 시작된 거예요. 그의 입에서 나온 방언이 딱국, 딸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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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딸꾹 소리만 나더라는 거예요. 딸꾹 소리만. 딸꾹, 뻑꾹, 딸꾹, 뻑꾹 이 소리만 나더라는 거예요. 그 창피해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안 해버린 거예요. 안 해버리고 나니까 방언이 어떻게 돼? 거절하니까 방언이 떠나가는 거죠. 방언이 떠나가니까 이 사람이 방언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똑같이 방언을 사모하여 또다시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좋지 않냐? 뭐요? 그러니까 딸꾹. 근데 왜 하필이면 딸꾹이에요? 좀 더 유창한 방언을 주죠.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 해봐. 이번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딸꾹 방언을 계속하니까 새로운 언어들이 생겨서 유창한 방언을 하고 아름다운 영가를 찬양할 수 있게 됐다고 하죠. 이처럼요, 성령의 은사는 내가 구하면 얻을 수 있는 반면에 거절하면 어떻게 돼? 떠나간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은사를 구하라. 그렇게 은사를 구하는데 그 은사를 구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시는 일이 각종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서에 보면 은사를 구하면 방언이 오고 예언이 오고 뭐 영가가 오고 병을 고치고 가르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보면요,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인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에 예수님이 서 계시면 지혜를 더하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병자를 만나는 현장에 서시면 병을 치유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 현장에 서게 하시면 귀신이 떠나간 역사를 누구를 통하여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일하셨죠. 그처럼 성령님은 전인적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오실 때 방언이라는 입만 가지고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실 때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다면 지혜만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뭐예요? 우리가 은사가 필요한 현장마다 다르게 은사의 형태로 나타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알아요. 왜 아멘을 못 하는지. 뭔가 현상이 없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누구처럼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했는데, 뭐 치유를, 어떤 기적을 경험해 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아멘 안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세례받을 때 누가 세례받을 때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이 임하여 계신 거예요. 또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내게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이 고백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데 왜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도로 저 산도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성령님이 내게 계신데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철저히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거든요. 나의 믿음이 없이는 성령님이 일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나와 성령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일치되어질 때 역사하시거든요. 그 동일하게 일치되어지는 통로가, 그 접촉점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 우리 엘리자벳이 이제 그 아기 보지 않습니까? 열병이 나죠. 밤에 열이 나면 어떻게 할까? 병원에 가야 돼. 응급실 가나 뭐. 그러면서 고민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지 마세요.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믿음으로 아이의 머리에서 손을 얹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열은 떨어져라. 역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을 때 가서 손을 얹어 기도했을 때 열병이 치유되어졌다. 그 역사가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성령님이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들이요, 믿음이 있으면 주일날 병 들었습니다. 그럼 병원 갈까요? 교회 올까요? 네? 믿음이 없으면 병원 가요. 집에서 쉬어요. 아유, 그냥 쉬어야지 뭐. 근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배드리면 성령님이 날 치유하시지. 이런 믿음이 있으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현장에 수많은 병자들이 쫓아오잖아요. 막.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으려니 그 믿음으로 달려들잖아요. 하열병 앓는 여인이, 사람을 만난 것조차도 두려웠던 그 여인이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믿음 하나로 예수님 앞에 나가잖아. 그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건강한 사람도 오지만 병이 들면 들수록 매달려서 오는 것이 교회인 것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 신부님 나 아픈데요. 뭐. 그 교회 못 가는데 그러지 마세요. 못 오면요, 신부님 저 좀 데리러 와요. 아, 저 못 가니까 나 좀 데리러 와, 나 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곳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임하신 성령님께 내가 믿음으로 구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열쇠, 믿음이 열쇠. 그렇게 믿음으로 구할 때 나에게 은사가 임하는데 그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합니다. 믿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주는, 기도받는 사람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라? 긍휼한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께서 여리고 소경을 만났을 때 그가 다윗의 자손이시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외치니까 측은한 마음이 드셔서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사가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내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솔로몬 행각에서 만난 그 안진뱅이를 치유한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봐서 뭔가 한 푼을 주고 싶은데 자기 안에 뭐가 없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내게 있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능력, 예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치유한다고. 자기의 전부를 주는 거죠. 서울에 함윤혜라는 그 자매님이 계세요. 그 신부님 어머니이신데 이분이 성령 봉사의 이 초창기 멤버예요. 지금 연세가 한 70이 넘었을까요? 80 가까이 되신 할머니이신데 이분이요, 이 성령세를 받은 그 직후부터 나에겐 치유의 은사가 임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 뭐 하냐면 병원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특히 성공의 신자들 가운데 입원했다는 소리만 들리면 그게 자기 교회 신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병원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이 수많은 간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게 어떤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요. 또 자기의 모든 걸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부자입니까? 아니에요. 병원에 갈 때 그냥 뭐라도 사들고 가잖아요. 그 모든 재정을 다 자비량으로 하면서 오직 하나 긍휼한 마음, 자기 것까지 내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자기 것을 내주는 마음으로 하되 무엇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기도받으러 와놓고 기도를 참 열심히 받았어. 근데 기도 받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들어주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지. 실제로요, 여러분들 이제 기도해 보면 압니다.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요, 이 사람이 나도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이 사람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그 기도가 정말 힘이 있어요. 본인이 알아, 본인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즐거워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들어주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지, 이따위로 앉아있으면요, 죄송합니다, 험한 말을 써서 기도가 안 돼요, 안 돼. 이걸 보고 기도가 튕겨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주님의 마음을 알라. 이 말은 뭐냐면요, 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묻고 알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러, 자기가 뭔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어. 근데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지금 알고 가지고 온 문제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한 예로 이런 거예요. 그냥 위장병이, 위에 탈이 나서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위장을 좀 고쳐주세요.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고생인데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라고 해서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기도자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역류성 식도염이 걸리게 만든 아주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스트레스가 되어져서 그게 위장병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병의 원인을 치유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주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셨는지 주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로 뭐하라?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이 치유 기도는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치유 기도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해가 지고 나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밤새 기도하십니다.
또 이른 새벽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 밤새 기도하심. 그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누군가가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하기 원하면 그 기도 제목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기도로 준비되어져 있고 기도로 내 영이 정결해질 때 그때 하나님은 놀랍고 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꼭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치유 사역의 상징들이 있어요. 그 상징이 야고보서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교회의 장로들은 어떻게 하라? 어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병자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안수기도 하라 그랬어요. 그 치유기도 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기름을 발라라. 그럼 어떤 기름을 바를까요? 식용유 갖다 찍 바를까요? 여기서 바르는 기름은 성유예요, 성유. 성유. 그 올리브유로 되어진 성유. 그 성유를 병자에게 바르는 거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유는 어디서 구하냐? 저한테 얘기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달라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꼭. 두 번째로 치유의 상징이 뭐냐면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병자들을 만나면 손을 얹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속으로 그냥 기도하면 되지 이러지 마시고 그 기도 받길 원하는 사람 머리에다 손 얹으십시오. 그 장로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머리에다 손 얹는 건 목사님만 하는 건데 어떻게 얹어요? 손을 못 얹는데.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 목사만 머리에다 안수하라는 얘기 없거든요, 그거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허락하는 대로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왜 머리에 손 얹는 게 중요하냐면요. 이 머리 안에 온갖 잡념들이 사단이 머무는 공간이고요. 그 잡념들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부터 기름 붓는다라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기름 붓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안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리는. 그 안수에 무엇이 동반했을 때? 믿음이 동반했을 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두 번째로 뭐요? 입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치유기도 할 때요, 입으로 고백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저는 치유기도 할 때 꼭 하는 일이 특히 불신자를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안 믿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시켜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 고백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험도 해요. 제가 이 고백을 시키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이 귀신 들린 자매가 왔었잖아요. 절 개인적으로 찾아왔는데 이 고백을 시키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마. 입을 꽉 다물고 안 해. 계속 제가 권면하죠. 자매님 의지적으로 하십시오. 지금 자매 안에 있는 귀신이 그 고백을 못하게 하는데 당신의 의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처음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남자의 목소리로 내가 하나 봐라. 내가 하나 봐라.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자기가 있을 자리가 사라진다는 거 귀신이 알기 때문이에요. 입으로 고백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으로 고백도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내가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을 통하여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기초로? 믿음을 기초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믿음을 기초로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 일하시는 성령님 가운데 여러분들 모든 삶의 문제들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